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동경교회와 함께하는 예배로 드립니다. 그동안 동경교회와 서울교회, 동경교회 홍석편 목사님과 제가 두 교회가 서로 같은 뿌리에서 일어난 형제교회이지만 서로 지역을 달리하고 또 관심사가 달라져서 서로 이제 다른 길로 가지 않을까, 우리가 다시 형제적인 사랑과 우정을 계속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1년에 한 차례씩 강단 교환을 지난 4년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서 서로 방문하지 못하고 지내다가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교류하고 서로 인사 나누고 서로 안부를 묻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우리가 동경과 함께하는, 또 서울과 함께하는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동경과 서울, 서울과 동경,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도우심이 그리고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전 세계가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영세 소상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소비가 위축되면서 많은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와 학생들, 대학가 주변 상인들, 또 사회 전방에 걸쳐서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만큼 지난 1년 8개월 동안 전 세계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막대한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 거주하면서 사업하고 계시는 한국인들은 말로 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사업장에, 가정에, 또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이렇듯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큰 영향을 주었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데 교회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령한 집합금지 조치 때문에 믿는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예배도 파행적이 되었습니다. 일부 교계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일제강점기에도, 그리고 포탄이 떨어지는 6.25 전쟁 동안에서도 예배당에서는 예배가 진행되었었는데 이 감염병 때문에 예배를 중단시키고 강제로 해산시키면서 심지어 교회를 폐쇄시키는 조치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대면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서 성전에서 모이는 것을 상대화시키며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요구하고 강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해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런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참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팬데믹 이후에는 우리가 다시 성전에서 이전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팬데믹 이후에도 여전히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함께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혼돈스럽고, 또 이것으로 인해 교회 간에 갈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동경교회도 도쿄 일대에 내린 긴급 조치 때문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압니다. 저는 오늘 함께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교우들과 또 동경 교우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 함께 고민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인지 이 예배에 관해 살펴보려면 예배에 대해서 처음 기록된 창세기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4장의 말씀은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타락한 그의 가족들이 보여주는 타락 이후의 삶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타락 사건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를 알려주는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창세기 4장이고 이 4장 첫 번째 실려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의 타락상뿐만 아니라 타락한 인류에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본문 읽은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이 이 본문의 사건의 배경입니다. 비록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이어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았고, 그것이 바로 제사, 다시 말하면 예배라는 것을 통해 표현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은 예배, 제사를 통해 그 관계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라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난날 자신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을 참회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는 불순종의 삶을 살지 않으리라 결단하는 시간을 이 제사를 통해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길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배는 깨어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고 본질적인 길입니다. 대체할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시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믿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우리를 통해 찬송과 예배를 받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요, 무병장수하는 것도 아니고요,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것도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신 것이고 예배는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목숨보다도 귀중한 것입니다. 그 말이 맞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는 내 목숨보다 소중하다. 나의 생존을 영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에게 우선순위다. 할렐루야. 아멘인 줄 압니다. 아멘인 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서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모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다시 말하면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지만 한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 즉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어떤 예물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특별한 방법이 따로 있는가?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3절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오늘 개역개정판으로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은 이 땅에 태어나서 농사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농사지은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로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거예요. 반면에 아벨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양과 소를 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도 역시 자기의 수확물의 일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렸습니다. 두 사람의 예배의 차이는 예물, 다시 말하면 제물의 차이밖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성경 본문을 아무리 살펴봐도 다른 게 없습니다. 다만 제물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제물 문제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예배를 거절하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신 것인가? 만약 이 제물의 문제라면, 다시 말하면 예배의 방법의 문제라면 우리는 예배의 방법과 제물에 관하여 더 깊게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 뭔지, 하나님이 드리신 예배의 방법은 어떤 것인지를 연구하고 찾아가고 고민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 준 율법에 의하면, 율법 레위기서에 의하면 하나님은 소나 양의 피와 기름, 그 짐승의 제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땅의 소산인 곡식의 제사도 받으신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곡식으로 드린 제사, 소제라는 제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과 양의 기름으로 드린 것이나 곡식으로 드린 것이나 제물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벨과 가인의 제사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다시 한번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러나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의 제물이 아니라 그 제물 드리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인의 제물도 안 받으신 것이고,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 때문에 아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벨을 연락하셨으므로 아벨이 드린 예물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의 제물이 아니라 어쩌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요한 건 예배의 방법이 아니라 예배자 자신인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가, 무엇으로 예물을 삼아 드리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이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드리며 그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신 바가 있었는데요, 이런 내용의 가르침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기도했다. 주님, 저는 주일을 철저하게 성수합니다. 수입에서 열의 하나를 반드시 떼어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이 꼬박꼬박 11조를 드렸습니다. 또한 꼬박꼬박 선교 헌금과 구제 헌금도 빠지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봉사일을 힘쓰고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있는 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은 일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헌신하지 않은 미숙한 일반 성도들과 같지 않은 일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 반면에 또 한 사람은 그 옆에서 기도하는데 그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 주님, 저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릅니다. 다만 저는 죄인이오니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너희들이 볼 때는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겠느냐? 이런 식으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다고 하셨습니까? 바리새인 기도보다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세례 기도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기도의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 형식을 잘 갖추었느냐가 아니고 그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기도하고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그가 나열하고 있는 아름다운 미사여구와 기도의 형식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예배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참으로 기대하시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오늘 본문 하나님으로부터 연락받지 못한 가인에 관해서 좀 더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또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나왔던 가인을 보실 때 가인에게 무언가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무언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가인에게 뭔가 지적해주고 책망해주고 싶었던 것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다시 말하면 가인의 예물을 거절하셨습니다. 그 거절하셨다는 것을 가인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걸 통해 가인이 하나님께 묻기를 원했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예물을 거절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5절에 이어지는 6절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개역 개정판의 본문은요, 원문에 충실하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잘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새 번역에는 본문이 말하고 있는 원어적 의미를 중심으로 다시 번역해놨는데요, 새 번역에 어떤 의미로 번역되는지 새 번역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막을 참고하시죠.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째여 네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째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네가 올바른 일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얼굴이 변하고 있다. 얼굴이 푸르락불그락 하고 있는 거다. 옳지 못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물을 거절하시고 나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인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는 죄의 충동 속에 살아갔고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해 죄를 습관적으로 지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죄악 속에 더불어 살면서 마귀에게 사로잡혀 마귀적 충동 아래 살았던 것입니다. 죄가 네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죄에 굴복하지 말아라. 마귀적 충동과 욕심과 이기심의 충동에 굴복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던져주시고 책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아버지 어머니 아담과 하와에게 배운 습관에 따라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혹은 부모인 아담과 하와의 눈치를 보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때때로 정성껏 드렸을 것입니다. 무언가 얻어내기 위하여 뭔가 정성껏 드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을 해주고 계시지만 그 책망을 무시했던 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온갖 정성을 다해 제물도 드리고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보다 더 의로웠던 동생 아벨을 죽였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인의 마음속에는 이전부터 동생에 대한 미움과 분노, 시기와 질투심, 자기 욕심과 이심의 충동이 그 마음에 가득 차 있었고 그런 관계를 유지하며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가인이 어떤 사람인지 신약 성경에 한 번 표현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미 이전부터 아벨은 선한 삶을 살았던 반면에 가인은 악한 삶, 죄악의 충동에 따른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선한 삶을 살고 있는 아벨을 바라볼 때 시기심과 질투심,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지적하기 위하여 그의 예물과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책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책망을 무시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마침내 아벨을 살인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예배 형식이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형식의 예배를 드리나,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나, 무엇을 예물 삼아 드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예배의 본질적 의미가 있다. 더 나은 예배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요, 더 나은 예배를 사모했던 사마리아 여인이 그 길을 지나던 예수님 앞에 더 나은 예배를 드리고자 물어본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과도 비슷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환경 속에서 우리가 성전에 모여 예배 드려야 됩니까? 가정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드려도 괜찮은 것입니까?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이것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께 물어본 것처럼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라고 하더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예배입니까?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에 의하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라고 하였고, 예루살렘 성전이 정통적인 예배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성전은 거짓 성전이고 가짜 성전이고, 사마리아 왕국을 만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갈까봐 그를 막기 위하여 거짓 성전, 가짜 성전, 사이비 성전을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 제단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여인의 질문에 관하여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오직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예배의 핵심은 어떤 방법이 아니다, 어떤 형식이 아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참으로 합당한 예배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예배의 장소가 아닌 것이에요. 예배 방법도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자고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다른, 더 나은, 더 본질에 가까운 진짜 예배를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다가오셔서 한 번 더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가인이 놓치고 있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주님은 가인에게 한 번 더 다가와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9절이 그것입니다. 제가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이까.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네 동생,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너는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내게 나왔지만 나는 너에게 묻는다. 네 아우,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아벨을 죽인 살인자 가인에게만 던진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오늘날 모든 사람들, 예배를 드리고자 예배가 삶의 본질이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주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도 말씀하고 싶었던 내용인 거예요. 네 동생은 어디 있냐? 너는 동생과 어떤 관계를 갖고 살고 있느냐? 그것에 대한 가인의 답변은 죽여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항상 그랬어요. 나는 모릅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것이 가인의 삶의 태도였던 거예요. 내가 동생과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모릅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이라도 됩니까? 그게 내 의무입니까? 이것이 가인의 태도고, 이것이 타락한 모든 인류의 태도가 아닙니까? 예배보다 앞선 거는 주님께서 묻고자 하신 것은 너는 동생과 어떤 관계를 갖고 살고 있느냐? 너는 너 이웃과 주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갖고 살고 있느냐? 너의 갖고 있는 삶의 태도와 모습이 네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한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만약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받은 일이 있다는 것이 생각나거들라. 어떻게라고 했습니까? 예물을 드리는 것과 형제랑 화해하는 것은 서로 관계없는 일이니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라고 했습니까? 예물 드리는 걸 멈추고 먼저 가서 형제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랑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올바르고 원만하고 합당한 관계를 맺고
형성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기본 바탕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네 아우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관해서 제가 제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가인처럼 답변한다면, 나는 모릅니다.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답변한다면 여러분은 직접적으로 돌을 들어 아벨을 죽인 살인죄는 저지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가인에게, 그리고 창세기 4장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는 것은 동생을 죽이면 안 된다, 살인죄는 나쁜 것이다, 타락한 인류가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 이것만을 말해주려는 것이 아니라 참다운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드리는 참다운 제사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요,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주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그런 율법학자에게 주님이 던진 질문은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니, 영생을 얻는 비법이 뭐냐고 물어본 사람에게 주님이 오히려 던지신 질문이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주님께서 한 사람이 강도 만난 것에 관한 비유를 쭉 들어 말씀하신 다음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 율법학자는 나름대로 율법에 열심히 썼고 진리를 따라 산다고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의 관심은 그가 율법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네가 강도 만나고 고통당하는 이웃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짚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4장을 통해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배의 방법과 예물의 종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다운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네 주변에 있는 사람, 너의 동생, 너의 가족, 너의 직장 동료,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의 사람들에 관하여 넌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의 기본 바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service라고 말합니다. 섬김인 거예요. 예배는 service, 섬김인 것입니다. 이 섬김은 두 가지 차원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요, 또 하나는 사람들을 향한 섬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관계가 원만하고 진실하며 화목한 관계를 맺지 않고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에 대한 미움과 증오심, 용서치 않은 마음을 품고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형제들 관계를 다 끊고 지내면서 하나님과는 올바른 관계를 맺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삶의 문제에 관해서 귀를 막고 눈을 닫고 있으면서 나와 하나님과는 좋은 관계를 갖고 산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고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보지도 않고 아벨을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요 위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와 예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신 거예요. 네 동생,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예배의 섬김은 하나님을 향할 뿐만 아니라 형제와 자매, 이웃을 향해야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4장에서 보여주는 온전한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코로나의 어려운 환경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의 이웃은 안녕하십니까? 그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이 어려운 위기 시대에 고통받고 있는 이웃을 잘 돌보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입니다. 모여서 예배 드려야죠. 우리끼리의 예배는 권리입니다 라고 소리치기 이전에 우리의 권리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권리를 조금 양보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나의 자신의 필요와 외로움과 나 자신의 문제에 사로잡히기 이전에 동일하게 고통받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형편을 살피고 그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돕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세대에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주의를 맞는다면 도대체 지금 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 주일날 어떤 사람이 정말 좋은 예배자인 것입니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예배당에 달려나오겠다 하는 사람이 정말 좋은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피 흘리고 쓰러지고 있는 동료와 주변 사람들을 돌보기 위하여 그 곁에 달려가서 다리에 흐르는 피를 닦아주고 목마른 그의 입에 물 한 모금 떠주는 것, 그것이 정말 좋은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의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인 나 자신만 생각하고 이것을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 원하시는 것은요, 어려울 때, 위기 상황에 힘들 때일수록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을 돌보는 거예요. 주변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네 아우는 어디 있느냐? 코로나 팬데믹으로 성전에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서로 만나지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함께 기도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 자리에서 따뜻한 식사를 나누며 교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해서 따뜻한 안부 전화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무더위에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친 형제자매를 위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사주면서 대화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묻고 함께 할 수 왜 없습니까? 나만 지친 것이 아닌데 서로를 돌아보는 마음이야말로 이 어려운 시대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예배자의 모습인 것이에요. 믿음의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중에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 드려야 할 참된 예배입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던 지금과 같이 어려울 때 모두가 외롭고 지치고 힘들 때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늘날 이 시대의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2007년 오바마 당시 민주당 상원 의원이었죠. 그가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존 케리를 지지하기 위한 전당대회가 열릴 때 기조연설자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 민주당 전당대회, 존 케리 후보를 지지하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한 이 오바마의 연설이 역사에 남을 만한 명연설이 되었습니다. 그때 오바마가 했던 연설 내용의 한 토막을 제가 잠깐 소개하려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우리 모두가 하나로 묶여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만일 시카고 남부에 글 읽지 못하는 소년이 있다면 그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닐지라도 그건 제 책임입니다. 만일 어딘가에 약값을 지불하지 못하는 노인이 약값과 월세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면 그분이 제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아닐지라도 제 삶마저 가난하게 됩니다. 만일 어떤 아랍계 미국인이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체포당했다면 그것은 저의 시민권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오바마가 여기까지 연설을 했을 때요, 온 청중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환호했습니다. 존 케리를 대통령 후보로 세우는 자리인데 오바마를 연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중들은 그만큼 자신의 삶의 문제를 자기 문제처럼 여기고 있었던 40대 흑인 젊은 지도자의 이야기를 듣고 흥분하기 시작한 것이고 사라져버릴 것만 같았던 자비와 희망의 불씨를 피워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곳저곳에서 연설 듣던 도중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바마는 연설을 계속 진행해 나갔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제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다. 저는 제 여동생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나라를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우리 각자가 개인적인 꿈을 추구하면서도 미국이라는 하나의 가족으로 뭉칠 수 있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개인의 꿈을 추구하면서도 미국이라는 거대한 한 가족이 된 것은 우리가 서로를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40대 젊은 지도자, 그가 자신의 문제뿐 아니라 고통받는 그를 모르는 어린아이나 생기를 쩔쩔매고 있는 노인이나 억울하게 인권을 침해당하건 아랍계 사람들이나 흑인이나 누구든지 간에 나는 그들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 앞에 청중이 열광한 것입니다. 이 고백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이 창세기 4장, 지금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세대와 참다운 예배를 갈망하고 정말 진정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불꽃 같은 음성이에요. 주님이 듣고 싶은 고백인 거예요. 우리를 통해 듣고 싶은 고백은 저희가 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죄악으로 타락하여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에 똘똘 뭉친 타락한 인간에게 주님께서는 네 동생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던지시고, 이제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제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서로를 지키는 자로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를 돌보는 자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에게, 이기심과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 인류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관계가 소원해지고 더 멀어지는 것 같은 이때야말로 더욱더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서로를 돌보는 것, 서로를 섬기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한 주간 서로에게 관심을 가집시다. 전화하고 돌보고, 어렵게 사는 사람은 없는지, 내가 품어야 할 사람은 없는지, 내가 지키는 자로 있어야 될 사람은 없는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요, 이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주간도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동경에서 어려운 신앙생활하는 동경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넘치는 은혜가 함께 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입은 저희들이지만 그 받은 사랑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눠주지 못하고 여전히 이기심과 제 욕심에 찌들어 사는 불쌍 어리석은 저인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나의 낙심의 자리, 좌절의 자리, 침륜의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나 마땅히 나에게 맡긴 가족을 돌보고 이웃을 돌보고 교회 공동체를 돌보고 이 사회를 돌보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